사도행전 19장 26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게다가 그대들이 보고 듣거니와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모든 아시아 지역에 걸쳐 이 바울이 많은 백성을 설득하고 돌아서게 하면서 손으로 만든 것은 신들이 아니라고 말하였느니라. 자, 사도행전 19장 26절에 손으로 만든 것은 신들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손으로 만든 것은 신들이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끝내기 전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해서 한 번 더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잠깐 지금 이 사도행전 19장의 내용들이 어디 도시에서 일어나는 것이냐?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거죠.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데메드리오하고 은세공업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바울은 찾지 못하고, 그래서 29절에 보세요.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하고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그들이 일제히 극장 안으로 몰려 들어갔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이 또 그 극장을 CGV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보이십니까? 요게 에베소에 있는 그런 극장이에요. 극장이 뚜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야외 극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로 끌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소동을 일으키고 여기저기서 막 소란스럽게 떠들고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에베소에 대해서 공부할 때 에베소가 왜 그렇게 유명하냐면 다이아나 여신의 신전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이아나 여신의 신전은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 이렇게 되었을 거라고 해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자, 이 신전은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는 아주 위대한 건축물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날 터키 서쪽 투르키예라고 그러죠. 지금은 서쪽 끝에 셀축 인근에 이 유적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볼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신전은 높이가 약 18m가 되는 기둥 127개, 대리석 기둥으로 이렇게 떠받치는 어마어마한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높이로 되어 있는, 지금 여러분 보시겠지만 그림에 그런 기둥들이 127개가 그 밑에서 받치고 있는 거죠. 대단한 그런 웅장한 신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AD 262년경에 고트족이 쳐들어와서 이 신전을 다 파괴해버렸어요. 파괴해버렸고 그 신전의 대리석 중에 일부가 어디로 갔느냐, 투르키에 가면 이스탄불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기 좋은 항구 도시인데 그 이스탄불에 술탄 아흐메트 지구라는 곳에 성 소피아 성당이 있어요. 이게 지금 보이는 게 그 성당이에요. 거기에 있는 성당에 이 대리석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 다 이렇게 일부를 이동시켜서 이 성당을 짓는데 사용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는 이 다이아나 신전은 어떻게 모습이 되어 있을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폐허가 되고 기둥 하나 정도 이렇게 복원돼서 남아있는 그런, 이제 지금 가면 아까 웅장한 거 있죠? 그건 하나도 없고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지순례 간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모습이다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에베소 사람들은 다이아나 여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27절에 온 아시아와 세상이 숭배하는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아시아 전체, 아시아라고 그래서 중국, 일본, 여기 한반도 여기까지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투르키예의 서쪽을 그 당시 아시아라고 불렀던 거예요. 거기하고 에베소에서 숭배하는 그런 다이아나라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아나는 위대하시도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이 다이아나 여신을 숭배하는 것을, 저런 어마어마한 신전이 그 도시에 있는 것 자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이 컸던 거죠. 자, 근데 이 다이아나는 그럼 정작 어떻게 생겼느냐?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림을 준비해 봤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특이하게 생겼죠? 이 여신은
다산과 풍요의 신으로 숭배되고 있어요. 다이아나는 다른 이름으로 아르테미 혹은 아데미 들어보셨어요? 네, 그 여신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림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가슴에 많은 유방이 달려 있어요. 이게 이제 다산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또 그 밑에는 황소 모양으로 이렇게 형상화된 조각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이런 이제 신이에요. 그런데 이 여신을 숭배하는 것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부심이 있고 대단하게 여겨졌던 건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이 신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이 신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이 형상 있잖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형상을 그 신전에 찾아가면 있는데 요거를 은세공업자들이 조그맣게 축소해서 집에 가정에도 둘 수 있게 했거든요. 그러면 자기 집에 두고 싶을 때 그 은세공업자들이 만든 것을 이제 장인들이 파는 데 가서 이제 사가지고 자기 집에 설치해 놓고 비는 거죠.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여행객들이 오면 잘 됐다. 모처럼 에베소에 왔으니 그 신이나 하나 사가자. 이렇게 해서 그 신을 사가지고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자기 사는 집에 두고 에베소까지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집에 하나 두고 빌자. 이렇게 했던 신인데 이 신을 사가는 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그거 살펴봤죠? 그 매출이 크게 떨어지고 이 신을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큰 손실이 닥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이게 이제 가만히 보니까 원인은 따로 있었죠? 근데 또 여기다가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요. 자, 이 다이아나 여신을 숭배하는 것은요. 그 신기한 술수가 거기에 같이 섞여 있어요. 신기한 술수라고 하면 뭐냐면요. 그 마술, 점신술, 그 다음에 강신술, 주문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데 그런데 요거에 관한 책들, 이런 그 서류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 모아가지고 불태운 거예요. 은 5만이나 되는 가치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태운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 이거 신기한 술수가 무슨 말이냐면 불필요한 일, 또 참견하기 좋아하는 일, 이런 의미가 그 단어에 들어있어요. 그 말에. 그러면요, 초자연적인 힘을 빌려서 남의 일에 간섭하거나 또 미래에 대해서 미리 알아내려고 하거나 또 하지 않아도 될 일, 불필요한 일을 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가 바로 이거예요. 신기한 술수. 그런데 에베소는 당시 이 다이아나 여신을 숭배하는 것과 이런 신기한 술수를 쫓아가는 게 가득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한다면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글자들을 써놓고 액센트를 주면서 억양을 주면서 그런 글자들을 읽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건데 혹시 여러분 메리 포핀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어린아이들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다라고 만들어진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말하는데 되게 어려워요. 틀릴 수도 있는데 한번 말해볼게요. 뭐라면 슈퍼칼리프레질리스 익스피알리도셔스. 뭔 소리예요 이게? 여기에 나오는 그런 주문이에요. 이게 에베소에서부터 온 주문은 아닌데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말을 조합해서 액센트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 말 뜻은 뭐냐면요. 원래 매우 훌륭해. 아주 멋져. 이런 걸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데 이런 걸 하면 뭐 상황도 좋아지고 더 좋아진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주문 형식으로 된 거죠. 제가 2번 하라 그래도 어려워요. 그게 너무.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에베소에서도요. 어떤 글자를 배열해 놓고 그렇게 액센트를 주면서 그렇게 하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우환이 떠나가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게 신기한 술수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었냐면요. 어떤 글자들을 써놓고요. 그걸 양피지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 가죽 조각 이런 데다 글자를 써놓고 그거를 몸에 접어가지고 몸에 지니고 다닌다면 우환을 막을 수 있다. 어떤 해로운 일들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뭐와 같죠? 예, 여러분 부적 보셨죠? 빨간 거 써가지고 막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막 노란 종에다 빨간 글씨 써가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부적이 필요합니까? 그게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필요 없는데
에베소에서 다이아나 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기한 술수에 빠진 사람들은 그런 부적을 써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그 신기한 술수를 소개했던 이 책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아서 불살라 버렸던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전처럼 살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에베소에 있는 그 다이아나 여신을 숭배하는 그 주변의 사람들처럼 내가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어도 나는 더 이상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않겠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이게 그들이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된 거죠? 생각이 바뀐 거죠? 180도로 마음이 바뀐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뭐가 이들의 생각을 바꿔놨을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던 거죠.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보세요. 20장 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바울이 어디를 가나 이렇게 증언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바울이 전한 건 뭐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알려주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 회개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사람이 회개하려면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왔지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전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울의 증언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계속 다이아나를 숭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절에 가서 그 불상에게 빌고 도와달라고 하던 사람도 있죠? 예. 근데 예수님 믿으면 그거 계속 합니까? 안 하죠. 그거 끝나는 거죠. 전 보러 다니고 부적 꽂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그거 더 합니까? 안 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 갔다가 일이 잘 안 풀리면 한 번씩 간다고는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제 어떤 목사님은 개척해놓고 잘 될지 안 될지 또 보러 간다고도 얘기하는데 그거 너무 엉뚱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되고 달라졌는데 조상들처럼 살지 않고 주변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이전처럼 살지 않고 이렇게 말하자면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에서부터 건져진 거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된 거예요.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써있죠. 이는 너희가 아는 것과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이제 건져져 자유롭게 된 것은 그런 뜻이죠.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도 이렇게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전통, 이런 그 어떤 미신, 이런 것들, 여러분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샤머니즘에 빠져서 지내던 거,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건져졌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이게 건져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이런 것이 가능한 거죠.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생각이 바뀌면 삶의 태도도 바뀌고요. 삶의 태도가 바뀌면 삶의 모습도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전부인 줄로 알았던 것이 그게 아니었구나 인정하게 되고요. 그동안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서 의존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동안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큰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돌이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 안에 있던 고정관념은 뭐였냐? 다이아나를 숭배해야 우리가 잘 된다. 다이아나에게 기도해야 번영하고 풍요롭게 된다. 다이아나가 풍요의 여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산하게도 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더 많이 생기고 풍성하게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충격적인 진리,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지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자, 거기 사도행전 19장 26절에 손으로 만든 것은 뭐라고 돼 있어요? 신들이 아니라. 이게 메시지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인 거죠. 손으로 만든 것은
신들이 아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에서 놓이게 된 거죠. 삶의 변화가 찾아왔고요. 더는 다이아나 여신을 숭배하지 않게 된 거죠. 더는 그 여신에게 기도하지 않게 된 거죠. 더는 그 여신의 형상 장식을 집안에 설치해 놓고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게 된 거죠. 아예 형상을 치우게 된 거죠. 그게 필요 없는 거죠. 남녀오란개교 믿는 사람도 집안에 가면 모셔놓은 그런 신주 단지가 있어요. 보신 적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거 어떻게 되느냐? 그거 다 갖다 버리죠. 그거 갖다 다 치우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신의 형상을 집에서 치우고 이 여신과 관계된 주술, 마술, 신기한 술수를 치워버리는데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손으로 만든 것은 신들이 아니라는 진리.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손으로 만든 것은 사람의 작품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사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있었습니까? 근데 사람이 없으면 존재할 수도 없었던 것에게 사람이 도와달라고 비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보 같은 짓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서 나오는 존재가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스스로 계신 자존자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에베소 사람들이 더는 다이아나 숭배할 필요 없다라고 등 돌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들이 아니다라는 진리를 받아놓고도 여전히 우상에 빠져 있고 돌이키지 않는 건 왜 그럴까요? 그건 그들의 생각 안에서 조상들로부터 전수받은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그리고 들은 진리보다 어떤 이득에 관여돼 있거나 아니면 그 이득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알아온 관념, 고정관념이죠.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진리를 거부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변화가 나타납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의 변화라는 건요. 진리를 받을 때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알아왔던지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던지 어떤 생각이 있었던지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내려놓을 때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려놓지 않고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다 그러면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옳게 변화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알고 있었던 고정관념, 경험 이런 것들을 그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의 능력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보죠. 자, 시리아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군이 있었어요. 군대 대장이죠. 이 사람은 시리아를 구한 국가적인 영웅이에요. 그 왕도 굉장히 총애하는 사람이었죠. 여기 나아만이라고 그려놓은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자, 멋진 투구도 쓰고 있고 갑옷도 갖춰 있고 그랬는데 얼굴을 보니까 좀 어때요? 좀 이상하죠? 예. 그걸 표현하려고 한 것 같은데 이 사람에게는 나병이 있었어요. 이 나병 때문에 사람에게 아주 존귀한 대접을 받아도 속으로는 끙끙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집에 이스라엘로부터 포로로 잡혀온 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가 안주인에게 하는 말이 열왕기하 5장 3절 읽어드릴게요. 내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예언자와 함께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는 그가 그분의 나병을 고쳤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 만약에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가서 거기에 있는 예언자와 같이 있었다면 그 예언자가 우리 주인의 나병을 고쳐줬을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 얘기를 듣고 이 안주인이 나아만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럼 나아만은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뭐라도 붙잡고 싶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선물들을 챙겨가지고 가보자! 이스라엘로 가보자!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찾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왕 앞에 갔던 얘기는 생략하고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갔냐면 엘리사의 집까지 간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래도 한 나라의 고귀한 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국방장관 같은 사람이 찾아왔다면 엘리사가 나와서 어이구 웬일이십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엘리사가 그게 아니라 사람을 하나 보내더니 저기 요르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당신의 몸이 깨끗하게 될 거예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순간 나아만이 열 받았어요. 왜 열이 받았느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죠.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들어보세요. 보라! 내 생각에는 그가 분명히 내게 나와서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위를 손으로 쳐서 나병 환자를 회복시킬까 하였도다. 그래서 이게 막 열이 받은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화가 난 거죠. 다마스커스의 강들인 아바나와 바르바리 이스라엘 모든 물보다 낫지 아니야. 내가 거기에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시리아에도 좋고 깨끗한 강, 요르단강보다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나보고 거기 가서 이렇게 그 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거야? 라고 이제 화를 낸 거죠. 화를 냈는데 나 그냥 갈래. 이제 화가 났으니까 그냥 갈 거야.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 신하들이 말리는 거죠. 종들이 말리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뭐 더 큰 일도 시켰다면 하셨을 텐데 뭐 그거 가지고 어려워하냐 그랬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적하려고 하는 거는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나만이 이 말할 때 이런 말 했어요.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랬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엘리사가 예언자라도 나와서 어디가 그렇게 아프세요? 이런 심각하시군요. 하면서 손을 얹어주면서 막 이렇게 만져주면서 내가 뜨겁게 아주 세게 기도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와가지고 그냥 해주길 바랬던 거죠. 그런데 그냥 나와보지도 않고 얼굴도 코짝도 베이지 않고 그냥 사람 하나 보내가지고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되게 서운했던 모양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자기가 이렇게 고위 관직자가 왔으면 그래서 와서 이렇게 맞아주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뭐 이런 자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 자기 생각 때문에 화가 나서 돌아갈 뻔했는데 신하들이 우리 주인님 그러면 안 되죠. 만일 예언자가 주인에게 명하여 어떤 큰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주인께서 행하지 아니하셨으리까. 그런데 하물며 그가 주인에게 이르기를 씻어 정결하게 하라 함이리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갔죠. 나아만이 잘생겼죠? 네, 물에 들어가서 이제 씻게 됐던 거예요. 자, 1번, 2번, 3번 예언자가 말한 대로 엘리사가 말한 대로 7번을 씻고 나오게 됐죠. 자, 어떻게 됐을까요? 우와! 내가 엄청, 이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됐구나. 아주 기뻤던 거죠.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할 정도였어요. 좀 이스라엘의 신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바뀐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에 그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르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다시 나아서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고 그가 정결하게 되었더라. 열왕기하 5장 14절 읽어드렸어요. 자, 그러면 아까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있었죠. 그게 엘리사가 얘기했어도 예언자가 얘기했어도 못마땅한 거죠. 근데 자기 종들의 말을 듣고 자기 생각을 꺾고 그리고 예언자가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 말씀대로 갔을 때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변화가 나타났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왔든지 그 생각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우리 생각 내려놔야 돼요. 그걸 내려놓을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혹은 아시아에 돌아다니면서 손으로 만든 것은 신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도 내 생각이 가득 차서 위대하다 에베소의 다이아나요 이렇게 하면서 아데미요 하면서 다이아나요 하면서 이렇게 떠들고 다닌다든지, 그리고 다이아나 여신 신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나는 이거보다 웅장한 거, 이거보다 대단한 거 없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변할 수 있을까요? 바뀔 수 있을까요? 달라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진리 앞에 그렇구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될 수 없지. 사람이 만든 게 어떻게 사람을 도와? 아, 이건 아니지.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은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이 변화는 자기들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큰 변화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하고 부딪히는 면이 있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 생각과 부딪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을 내가 읽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다니 하나님 내가 이건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특별한 날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문화를 가진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정에도 제사 드리고 추석에도 제사 드리고 또 돌아가신 날도 제사 드리고 또 희제라는 것도 있어요. 희제도 아시죠? 집안 문중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제사 드리는 민족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러면 이 말씀을 듣게 되고서 죽은 사람이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고 전도서 9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가 들어가는 무덤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기 때문이라. 무덤 속에 들어가면 더 이상 세상 일에 관여한다는 겁니까? 못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말씀을 듣고서 그렇구나. 내가 제사상 차려놔도 죽은 내 아버지가 와서 제사상에서 뭐 먹는 거 아니구나. 또 어떤 사람 또 막 거기 머리카락 하나 있으면 이게 우리 아버지한테는 밧줄이 돼. 이런 거 있으면 안 돼. 또 돌멩이 하나 있으면 이게 우리 아버지한테는 바위 덩어리 같은 거 이런 거 치고 누가 음식에 이런 걸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소용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와서 어떻게 먹어요? 그거를 못 먹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부모님에게 따뜻한 음식 차려주는 건 효력이 있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은 다음에 죽은 부모에게 아무리 따뜻한 걸 차려드려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 세상에 있는 사람을 현 세상의 방식으로 섬기겠다는 게 맞습니까? 옳지 않은 거죠.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제사를 이제 치우겠죠. 그렇죠? 헛된 행실에서 돌아서겠죠. 이런 헛된 행실에서 우리가 돌아설 수 있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그렇죠?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이 해변가에서 베드로가 이제 밤새도록 낚시하고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다음 낚시를 해서 그물이나 좀 씻어야겠다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배 좀 올라타시더니 배 좀 띄워봐. 그리고 살짝 거리두기 하시고 해변가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죠. 그리고 나서 말씀 다 가르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쯤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이제 그물 청소를 거의 끝냈을 때쯤이죠. 그러면 이제는 베드로는 정리하고 밤새도록 수고했으니까 집에 가서 잠이나 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타임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명령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예수님, 선생님께서 잘 가르친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고기 낚는 건 제가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선생님 목수 아니십니까? 목수가 어떻게 어부에게 이 시간에 고기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깊은 데로 가보세요. 해가 떴잖아요. 물고기들은 더 깊은 데로 내려가서 잡을 수가 없어요. 나는 피곤도 하고 가서 쉬어야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면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의 삶에 일생일대 굉장한 변화가 올 수 있었을까요? 근데 베드로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선생님이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자, 그래서 자신의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대로 알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 결과 아시죠? 지금 그림에 나온 것처럼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고요. 자기
자기 혼자, 자기의 배로만도 안 돼가지고 동업자들을, 이복애들 와서 도와주게. 이렇게 불러야 될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낚은 거죠. 이게 베드로에게는 충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그때는 처음에는 선생님 그랬죠. 마스터 그랬어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하면 Lord 그렇게 불러요. 주님 이렇게 부르고서는요. 저는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주님을 깊이 알게 됐죠. 저를 떠나소서.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인생이 바뀌잖아요.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이런 변화가 어떻게 해서 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정관념대로, 자기 경험대로 이렇게 고집했다면 경험 못하는 거예요. 나타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자기가 뭐 경험도 있고 고정관념도 있고 생각도 있겠지만 주님이 뜻이 그러하다면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런 베드로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 우리를 가르쳐온 사람들이 있죠. 부모님들이 우리를 가르쳐 왔고요. 선생님들이 우리를 가르쳐 왔고요. 학교에서, 언론에서 우리를 가르쳐 왔어요. 그리고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가르쳐 왔고요. 친구들이 우리에게 뭔가 정보를 주고 가르쳐 왔고요. 선배들이 가르쳐 왔고요. 어떤 선전물, 광고들을 보고 우리가 배울 수도 있어요. 다양한 것들 우리를 배우게 한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서서히 고정관념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생각이라는 게 이제 정리가 되고 뭔가 이런 그 상식도 판단도 결정도 우리가 들어왔던 것에 의해서 나오게 되죠. 맞죠?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배운 것들, 그것이 지배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배운 것들이 정말 주님의 뜻과 맞는지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거는 맞겠죠. 그러나 어떤 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브가 이제 뱀에게 들은 거는 잘못된 지식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잘못된 지식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가니까 결국은 큰 타락으로 이어지게 됐던 거죠. 우리가 듣는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된 거냐?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그런가 보다. 조상들이 그렇게, 여기다 빌어야 잘 되는 거예요. 여기다 돌 하나 얹고 기도하면 소원 이루어져. 맞아요? 별 떨어질 때 빌면 소원 이루어져. 맞아요? 생일 축하 촛불 끌 때 불면서 마음의 소원을 빌면 이루어져. 맞아요? 이런 엉뚱한 것들을 우리는 다 어디서부턴가 들어왔다는 거죠. 오늘 이상한 꿈 꿨어. 꿈자리 사나워. 조심해.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돼지 봤다? 복권 사야지. 맞아요? 아니에요. 이게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날려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들어온 조상들의 소리, 철학자들의 소리, 학교의 소리, 언론의 소리, 책의 소리, 친구들의 소리, 선배의 소리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배해온 거죠. 하지만 그것들 중 어떤 건 진리가 아니죠. 우리를 잘못 인도하는 거죠. 이득이 깔린 그런 소리고요. 누군가의 이득을 위해 떠드는 소리. 그래서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영국의 어떤 저명한 학자들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포도주는 해롭다. 이렇게 논문을 발표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요, 프랑스에 또 박사들이 나와가지고요, 포도주가 얼마나 혈액순환에 좋은데, 포도주는 건강을 유지하는데 좋다. 고기나 생선이나 이런 걸 먹을 때 곁들이면 좋다. 그렇게 발표했어요. 누구 걸 믿어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린 성경대로 믿어야 되죠?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포도주는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이게 알고 보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포도 재배를 해요. 이해하겠죠? 포도 농사가 그러니까 포도를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예요? 뭔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소리들 가운데는 어떤 이득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거기에 우리도 모르게 속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분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계속해서 그런 거짓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정관념에 빠져 잘못된 상식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의 삶이 참되게 변하려면요, 그래서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의 생각, 자기가 알아온 상식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그것이 조정돼야 돼요. 그것이 정리돼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썼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찾아보세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자, 9절 제가 읽을게요. 거기 제가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해 보여주되 우리가 너희에게 어떤 식으로 들어갔는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케도니아 있죠. 또 너희가 어떻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상들을 떠나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러면 데살로니가 사람들 변화된 거죠. 우상 숭배 버린 거죠. 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또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니 곧 이분은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우상들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리고 거짓된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한 그 그리스도 예수님, 비록 십자가에서 죽었고 묻혔지만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신 그분이 돌아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거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런 변화 속에 살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이거예요. 이런 변화는 어떻게 해서 왔느냐는 거예요. 아니, 조상들로부터 우상을 섬기는 것을 전수받았을 텐데,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도록 계속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어떻게 이런 것에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밑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까닭에 또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이 그들의 경험, 그들의 지식, 그들의 생각, 그들의 고정관념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기 시작했을 때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효력 있게 됐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변화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고정관념, 자기 그 어떤 철학, 자기가 정리한 방식대로 살기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자 할 때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에베소의 사람들이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된 것은 손으로 만든 것은 신들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은 거죠. 그랬을 때 그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위대한 다이아나는 위대하다. 우리 에베소의 그 다이아나는 위대하다. 이렇게만 주장했다면 그들은 거기에 빠져 있다면 결코 어떤 변화도 없는 거죠. 여러분, 디메드리오와 같은 사람 어때요? 그런 이득에 취해서 이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과 같은 거죠. 그런 사람들은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죠.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회개를 통해 나타나죠? 회개를 통해 나타납니다. 회개는 생각의 변화예요. 이런 생각의 변화는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존중할 때 생각의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생각의 변화는 삶의 태도를 바꿔요. 삶의 태도를 바꾸면 살아가는 모습도 달라지게 하는 거죠. 자, 이전과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여기 그림에 이게 무슨 글이냐면 뭐 같아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자, 여러분이 보시면 맨 왼쪽에 그 길가에 뿌린 건 새들이 와서 먹는다 그랬죠. 돌짝밭에 뿌려진 거는 해가 돋으면 타져버리는 거고, 이제 가시떨기 사이에 뿌린 거는 조금 나는 것 같지만 잘 열매를 냅니까? 못 내죠.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거는 어때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자기의 그 고정관념, 그 길이 뭐예요?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 아닙니까?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가 길이죠.
거기에 다져진 거예요, 단단하게. 그런 것처럼 내가 들어온 거, 내가 알아온 거, 내가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어떤 박사가 얘기한 거, 어떤 전문가가 얘기한 거, 어떤 방송에서 얘기한 거, 이런 것들로 단단해진 마음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냥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듯이 마귀에게 결국은 모든 기회를 다 뺏겨버려요. 그런데 이 밭이 갈아엎어졌어요. 마음밭이 연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자기 게 없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가시덤불 같은 세상의 욕심이나 그런 추구, 돌짝밭 같은 그런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잠깐만 흥분하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떠냐면 그저 마음밭이 연화해져서 무엇이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맞춰 자기의 고정관념을 버릴 생각이 되는 거죠. 그 사람 변화될까요? 변화되죠. 열매 내놓죠. 달라지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그 변화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내가 어떻게 생각해왔고 어떤 고정관념이 형성되고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던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을 때 그 말씀대로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길가 같은 마음밭, 돌짝밭 같은 마음밭,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 있는 그런 마음밭이 아니라 제가 좋은 땅처럼 일궈져서 하나님 말씀의 씨가 심겨지면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땅 같은 마음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큰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큰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오 주님 저의 삶에 큰 변화가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지배하여서 제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그동안 내 생각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내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 상식을 내세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